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름을 당기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지금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군과 경찰들이 시민들을 향하여서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포가 아니라 정조준을 한 거죠. 그래서 10대부터 많은 시민들이 무고하게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가 미얀마 시민과 인터뷰라는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군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승리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광주와 민주화 항쟁 운동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기억이죠.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재 그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우리들에게 그 아픔의 기억들이 도리어 희망이 되어져서 그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그 한편으로는 좀 감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우리 미얀마에 있는 사랑하는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조속히 그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찾아와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또 자유를 얻고 해방된 기쁨 속에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외모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뒤처져 있었죠. 심지어는 눈도 박지 못해서 총기까지 뒤져 있는지라 결혼을 했지만 남편 야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보라 했는데 레아는 라헬보다 빨리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어요. 그 르우벤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기쁜 나머지 그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 환호성이죠. 보라 아들이다. 이 레아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할 것 같아요. 다 뒤져 있는데 떡하니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 둘째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있어요. 그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것을 보면 이 시므온 이름만 보더라도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지나간 시간,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셋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어요. 이 레이라는 이름은 부부가 연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잖아요. 남편 야곱과 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넷째가 생겼습니다. 그 넷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어요.
유다라 함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거예요. 이 레아의 네 자녀를 얻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랑받지 못했고 모든 부분에서 뒤졌던 그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말로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늘 동생을 보면 동생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자신이 못나서 초라해진 자기 자신. 또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면 한탄스럽고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다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레아의 고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외로운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에게 분함과 원통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절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라헬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 오늘 1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게 라헬의 고백이에요. 모든 면에서 언니보다 뛰어냈던 라헬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니 레아는 4명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한 명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다라는 그것은 고대 사회의 치명적인 그러한 일이었어요. 즉 출산이라는 의미는 여인에게 있어서 큰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때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었습니다. 때문에 라헬은 반대로 레아를 이제 뭐하게 되냐면 투기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얼굴빛이 성난 사람처럼 붉게 물들며 언니 레아를 투기했으며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해석이거든요. 언제나 예뻤던 라헬입니다. 늘 행복했던 라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은요 누구나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볼 때에 그 사람은 장점인데 나에게는 단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장점인데 어떤 사람은 단점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단점이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오는가 하면 장점이 도리어 손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우리 사회에 있어요. 가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난으로 인하여 형제 간에 더 우애가 있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도 있고요. 부가 축복이긴 한데 부가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화가 일어나고 법적 다툼도 일어나고 원수를 맺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이 좋다, 부가 좋다, 가난이 좋지 않다, 부가 좋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자라는 거죠. 내 단점이, 내 가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부가, 내 성장함이, 건강함이 다 장점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야곱이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쓴단 말이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임신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소관인데 라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라헬의 원망 속에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이거 같아요. 과거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만 뺏으면 자기가 장자가 될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죠.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도망자가 된 거죠. 삼촌 집 와서 14년 동안 종살이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뜻대로가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구나.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구나. 누구보다도 깨달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편 127편 3절로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소관에 달려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 소관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레아와 라헬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반대로 뭐예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죠.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늦게나마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라헬의 방법 보세요. 언니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라헬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마치 야곱이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처럼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느냐 하면 자신의 몸적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문맥을 잘 보세요. 문맥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라헬의 억울함을 보시고 자기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해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비라는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여인을 경쟁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12민족을 만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라헬이 지금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훗날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죠. 단이라고 했는데 훗날 모세가 단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신명기 33장 22일에 보면 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 비유를 했어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단지파를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이 단지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져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 차지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단지파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그 지파가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구약의 열왕시대 쭉 시대에 사게 보면 이 단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우상의 성지가 됩니다. 우상단지들이 몰아서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려움과 재앙이 함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해결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아픔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라헬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 방법이 마치 하나님 방법인 정근업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되게 한다고 한다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고통도 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처럼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75세, 사라는 65세의 불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90세에 낳았어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는 그 사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나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여기서 본 구절을 보게 되면 레아와 라헬을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온통한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라헬이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 그 이름들은 단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비교해서 억울함을 풀었다. 그 납달리를 얻었어요. 두 번째, 이 납달리를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레아와 라헬의 차이점이에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거죠. 경쟁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더 나아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레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라헬에 가깝기도 해요. 다 경쟁 좋아하잖아요. 경쟁 좋아하잖아요. 내가 더 나아야 돼. 내가 더 성공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잘 되어야 돼. 형제지간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참 묘하죠? 이 경쟁 심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이기대로 12제자들도 이런 경쟁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누가 먼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이냐, 이 경쟁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경쟁하는 제자들이 싸웠거든요, 사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으로 실천해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라고 탄 다음에 부엌에 가서 제 대야에 물을 딱 들고 오시더니 무릎을 탁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레아도 라헬처럼 경쟁이 지지면 않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같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만 그래? 그러면서 이제 레아도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의 품으로 넣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자신이 4명을 낳았고 그 시녀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더 낳았습니다. 총 6명이 되었고, 그래서 갓이라는 이름은 복됨,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레아는 어떻게 되든 6명의 자녀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행운, 기쁨, 만족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레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레아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기쁨, 행복, 만족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름이 있다고 한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계속해서 경쟁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경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세워나가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만 그 집중했던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바라보면 경쟁이라는 마음이 갑자기 막 들어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인간적인 마음에 흔들려서 경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레아는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합판체를 가지고 라헬에게 줌으로 인하여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갖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되죠. 총 10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레아는 여기서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었으니 나는 이제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번째 자녀가 나게 되는데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이 디나예요. 여러분, 이 디나의 뜻이 뭐냐 하면 디나의 뜻은 바로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레아가 마지막 디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자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그 레아의 고백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만족스러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끄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라헬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레아에 비해서 좋지 않은 행실이 분명히 라헬에게 있었죠. 자식으로 인하여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보여주는 그 라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 아들 외에 또 다른 아이도 주십시오라는 기원이 함께 들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이름처럼 요셉 동생을 또 주셨죠. 베냐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빈틈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아보십니다. 이쁜 놈도 있고 미운 놈도 있죠.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지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라헬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2절 보면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뭐를 보았다고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말은 뭐냐면 라헬이 호소했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라헬이 호소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비로소 라헬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언니한테 이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 시녀, 자기 시녀도 다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자신만 아이를 낳지 못한.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여인이 사는데 3명의 여인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지금 라헬의 입장이 그거거든요. 비로소 라헬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아닙니다. 언니와 경쟁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경쟁도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저 나는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이 호소는 마치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호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호소하는 거는 뭐냐면 흐느끼며 호소했다라는 건데요. 저도 경험해 보지만 이 흐느껴 호소, 마음에 정말 이게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호소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구구절절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이게 뭐가 있으면 구구절도 기도가 안 나오고 딱 그 기도만 나와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뭐 다른 뭐 구구절절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아마 그 라헬이 그러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라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명을 더 줘요. 베냐민이라는 아들까지 더 주어서 그 라헬에게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 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정말 돌아봐도 지금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를 내가 돌아볼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앞날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를 낫게 만드실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장점도 아시고요. 나의 단점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부유함보다 나의 부족함을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강함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세요. 늘 경쟁 가운데 뒤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아처럼 라헬처럼 성숙되지 못한 내 자신을 언젠가는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경쟁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고 나를 세우실 분이 주밖에 없고 나를 회복하실 이가 주밖에 없고 나의 소원을 들으실 분이 주밖에 없으며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나를 세우실 분이 주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분이 주밖에 없고 나를 도와실 이가 주밖에 없고 주님, 성숙되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잘나지 못하는데 잘난 척,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척 했으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한 채 있으며 어리석고 우매했던 자들, 비교하기 좋아하고 비교되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던 우리, 교만했던 우리 자신
때로는 레아처럼 하나님과는 비교당할 소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연약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이여 시간 나의 하나님께 나를 안방으로 구하오니 시간이여 주여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에 원하지 않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작가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존과 하나님은 내가 정하는 내 사람들에게 어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옵소서. 나는 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예라리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을 이용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모든 예수를 쓰는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못났음에도 잘난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 자신입니다. 남에게 비교당하기 싫고 남에게 뒤지지도 싫고 그저 누군가가 비교하면서 삶을 살았던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레아도 있고 우리 안에 라헬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레아와 라헬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민족의 어머니도 세우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더 주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앞날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더 사랑하여 주셔서 회복이 주어지게 하시고 치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